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귀하게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용하시는 성가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깨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구하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보시면 뭔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좀 이 설교단 위에 세워져 있던 아크릴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교회 우리 오후 때 어떤 행사 때문에 잠깐 이걸 내려놨다가 깜빡하고 다시 올려놓고 깜빡하고 화요일날 이제 새벽 때 왔다가 이게 가림막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언제 치우나 고민했는데 못 치우고 있었죠. 예.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저도 불안했지만 혹시나 치우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의 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또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데 어제 치워졌습니다. 어제 치워졌다기보다는 어제 깨졌습니다. 사실 이 깨지고 이 치워진 그 하나에서 제가 또 많은 것들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분명 깨트려야 할 게 있잖아요. 그쵸? 내려놔야 될 게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만 깨트리지 못하고 치우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치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의 모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사귐을 맺어가는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극적인 반전을 이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아주 신비롭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와 같은 유형의 인물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유형입니다. 바울처럼 특정 사건, 특정 어떤 시점을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베드로의 삶의 궤적들, 신앙의 발자취들, 그 여정들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이런 삶, 이런 신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신앙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믿음이, 그 뜨거움이 아주 높이까지 치솟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고점에서 속절없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바닥을 찍게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지는 고점과 바닥, 이 순환, 이 반복이 곧 베드로라는 인물의 삶의 궤적,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 참 많이 닮은 인물이 베드로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점과 바닥을 오르내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대사도 베드로, 그 놀라운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 팔을 벌려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들여다보면 잊지 못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던 정답,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도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 곧 베드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바요나 시몬, 다시 말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 대신에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연결해 생각하면 베드로는 주님께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베드로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수제자로 늘 주님 가까이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 그대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면서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따르면 이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이전 단락의 말씀들, 그러니까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오히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시 원점으로 디베랴 호수로 내려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디베랴 호수에 도착한 제자들,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때 다가온 한 남자의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시작으로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아침 손수 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허기진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한 밥으로,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세 번 모두 주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처음 알아가고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른다라는 것은 관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는 관계의 내용, 관계의 질을 뜻합니다. 또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면 통성명을 하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교제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부릅니까? 자기야, 여보야, 와이프, 그런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자녀를 낳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이름 대신에 자기야, 아내야, 그런 이름 대신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결같이 아내를, 남편을 어이, 야, 마누라, 이 세 마디로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부르는 이름, 호칭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과거의 이름으로 불렀을 때 아마도 심경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과거가
생각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혹시나 주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제 모든 너와 나의 관계를 끊고 이전의 관계로, 알지 못했던 그 관계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위해 피워두셨던 그 불을 보는 순간부터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아마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붙잡혀 가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주님께서 피워두신 불을 보는 순간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서 있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 역시 베드로에게는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주님께 무엇라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얘네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 몰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분리하면서, 구별하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고요. 베드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다짐, 그 다짐이 모두가 다 모래알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모두가 다 사랑, 사랑, 이 한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주님의 세 번의 질문 중에서 앞에 두 번의 질문은, 이 두 번의 질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실 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을 사용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로 물으셨던 거죠. 왜 똑같은 사랑인데 이렇게 다른 의미의 단어로 구분해서 물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의 질문에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내가 지금도 그때처럼 내가 잡히던 날 밤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와 감옥에도 나와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할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편 실패한 베드로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아픈 기억이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한 그날 이후에 계속 마음에 갖고 있었던, 씨름하고 있었던 그 상처들, 그 문제점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가짐,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그 점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사랑은 그때와 똑같이 죽음을 각오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 모두가 다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조금 낮은 차원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15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과거에 넘치는 자신감은 보이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대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대답에서는 더 큰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앞에 두 번과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한 필리오,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말한 그 사랑, 그 우정으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지요. 사랑의 높고 낮음, 사랑의 크기에 차등을 두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현재의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선 근심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베드로의 고민도 점점 커져갔다라는 뜻이죠. 이전처럼 큰 소리치고 말만 앞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주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지쳐서, 귀찮아서 나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베드로는 더 깊이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았을 겁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허무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을까? 왜 그랬지? 무엇 때문이지? 점점 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고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실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고 싶었고 더 사랑하고 싶었던 내 열정이었다, 내 열심이었다, 내 의지였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과거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다가 쭈뼛쭈뼛 거리다가 결국에는 주님,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잘 아시오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마지막 세 번째에 가서야 주님 앞에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모습은 부끄럽거나 비난받아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과거 누구보다 자기의 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고 그것의 의지에 믿음도 사랑도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 교만을 이제서야 비로소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혈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 무엇인지 이제서야 비로소 눈을 살짝 뜨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지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아니,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줄곧 자신이 직접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장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가짐,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의 모습, 그때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의 이름으로 계속 베드로를 부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베드로는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자신의 사랑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의지를 앞세우다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모래알처럼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런 자신을 자책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의 진짜 성장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지워가는 사람입니다. 지우고 비워가는 그 자리에 점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만을 써내려가는,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한다, 믿는다, 확신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만큼 노력하고 있다, 얼만큼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공로를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믿음이, 사랑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거듭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기 전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감옥도 죽음도 각오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원해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랑은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랑은 베드로, 곧 인간의 열심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고백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사랑,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처음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한편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할 수 있기를, 손 내밀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계속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이 물음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지와 열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붙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가기에 은혜를 맛보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